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우리가 이제 제카라이아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잭이라는 말로 영어 이름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세리는 당시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이게 이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세금이 어디로 가냐면 로마에게로 많이 갑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내는 성전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세 같은 경우는 로마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시대에 또 그 유통됐던 화폐가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 이 데나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로마 화폐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에 해당하는 이 돈입니다만 이 데나리온에는 항상 황제의 신상이 이렇게 많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상이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성전세를 낼 때는 꼭 요 동전을 성전 화폐로 바꿔서 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유대의 이 성전 앞에는 환전상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보통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성전을 이제 그 일반 세금을 거두면 이 세리한테 마진이 떨어집니다. 너희들이 몇 명분을 어떻게 거두면 로마 제국에는 요만큼만 내고 이 정도를 내고 나머지는 다 너희가 가져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 수 있는 한 이 세리들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압박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였죠. 근데 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제국으로 가고 제국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근데 특히 이 세리 중에서 세리장은 이 모든 세리들을 동원해서 끝까지 올라가면 저쪽 집 좀 그런데 세무조사를 해서 다 털어가라. 그러면은 가가지고 세리들이 사방을 뒤지면 그리고서 이게 다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는 거. 그러니까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 세리장은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한 죄인 중에 죄인, 거의 인간 취급을 잘 하지 않는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 거의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돈만 아는, 그러니까는 바늘길을 절대 통과하지 못할 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리,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세리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까이 가시며 1절에 오늘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그러죠. 여리고. 이 여리고는 여러분 도시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맨 처음에 그 가나안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던 곳이 여리고죠. 여리고는 이제 초기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그래서 성의 역사만 해도 4,00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고도였습니다. 지금도 이 여리고에 가면은 여기 여리고의 성터가 이렇게 남아있죠. 이 여리고에 들어가면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이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서부터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마지막 들리는 도시.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19장 28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29절에 감람원 벳박의 베다니에 갑니다. 감람원 그러면 올리브 가든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 올리브 가든으로 이제 가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여기서부터는 직선 코스로,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벳박의 베다니 그쪽까지 갈 때는 유다 광야를 통과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거의 이제 황량해서 사람이 사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에는 이제 샘물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부터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자, 이 여리고에 들어가시는데 이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말, 제카라이오스라는 말, 자카이오스, 이게 이제 어디서 왔냐면 의롭다, 그리고 순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이 아주 의로운 척했던 부자관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결국은 근심해서 떠났죠.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의롭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이게 이름은 의롭고 모양, 이름의 뜻은 순수한데 어린아이 같은데 실제로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보면 그래도 경건해 보이고 또 의로워 보이고 순수해 보였죠. 세리는 딱 보자마자 아주 이중적인 인간 그 자체인 겁니다. 저게 무슨 의롭습니까? 저희 욕심 많은 땅딸이 떼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삭개오가 키가 작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멸을 하고 있는 이 삭개오, 이름부터 기분 나쁜. 뭐가 의롭습니까? 하나도 안 의롭고 불의한 자요,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자. 근데 이름은 삭개오. 아주 의롭고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고. 자, 근데 이 삭개오는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땅에선 자기가 거의 매국노 취급받고, 또 이 삭개오는요, 이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의 멸시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는 돈이 있어도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 천대를 받는. 왜냐하면 그 돈이 이 백성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피 묻은 돈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삭개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의 등골 브레이커였습니다. 등골을 빼먹는 아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이 세리니까 정보통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일까? 병자도 치유하고 마귀도 내쫓고 이게 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하되라는 건 찾고자 하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 때 두 번째 이 찾으라가 제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열심을 갖고 찾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 죄인인 자기의, 멸시받는 자기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무엇인가 해답을 구하고자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장벽이 많은 겁니다. 일단 키가 작아서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존경받는 의인이라면 삭개오가 지나간다면 어이구, 삭개오 어른 오셨습니까? 하고 길을 비켜주겠죠, 유대인이라면. 근데 이게 뭐야? 그러고서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삭개오는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대놓고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있고 사람들은 멸시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은 간절히 찾고 싶고, 근데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배타적으로 막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삭개오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차별의 대상인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냐? 너, 이거 왜 밀어버리고서는 딱 막아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가려고 그래도, 여러분, 키가 작으면 다리 사이에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꽉꽉 막아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뒤로 가서 삭개오는 어떻게 하냐?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지금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나무, 그래서 그 나무가 아직까지 한 2000년 된 게 아직까지 있어요. 이게 뭐 커가지고. 여러분, 이 뽕나무에,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가는 건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 세리장이 사람들이 안 끼워주니까 할 수 없이 올라가서 여기서 요러고, 그 뽕나무가 있는데 보면 이게 로타리 있죠. 로타리. 옛날로 하면 한 4거리, 5거리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지나갈 때 보일 것 같아요. 예수님 가는데 이게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갑니다. 저 사람이구나. 근데 뭐 부를 수도 없고, 다 자기를 못마땅하게 그러는데 예수여 이러면 다 째려보지 않겠습니까?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상태는 뭐냐? 죄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고, 그러나 마음은 호기심이 있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올라갔다는 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분, 만날 수 없는 그분. 그런데 예수님을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찾으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딱 보고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컴플렉스 덩어리,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됐던 이 아주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민망했던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은 must stay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 조동사 day라는 말이 must죠. 반드시 너의 집에 내가 가야겠다. 그렇게 지금 여리고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여리고로 오셔서 예루살렘 가는데, 지금 이 모든 방문,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 몰렸던 이 모든 방문이 마치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방문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찾고자 했으나 내 힘으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께 찾은 바 되는 은혜를 맛본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내가 찾고자 해도, 만나고 싶고 붙들고 싶고 해도 붙들 수 없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은 바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와라. 그러자 삭개오가 후닥닥닥 6절에 너무 감격이고 충격이고 감사죠. 급히 내려와 예수님의 오심을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러죠. 즐거워하면서 가니까 7절에 이 모습을 보고 무사람이 보고 수근수근 됩니다. 뭐라 그러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도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야,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냐? 에이? 너가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을 주님께서 만나러 이 땅에 오신 은혜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무리들과 같이 하면 그들과 동료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하고 취급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머뭇거리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를 들면 삭개오를 구하실 때는 이런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동료로 여김을 받아 멸시와 천대받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도 오해받는 거 참 싫어합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나는 단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똑같이 싸잡아서 매독금으로 비난하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감수하고 들어가십니다. 이게 뭐 유대사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이게 뭐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편이 아니야. 왜 그들과 함께 있냐? 너 내 편도 내 편인데 왜 그들과 너 걔네 편으로 붙었냐? 이 박쥐 같은 인간아. 여기도 붙었다, 간에도 붙었다, 쓸개도 붙었다, 이러죠. 사랑으로 용기 있게 갈 누군가가 필요하고 합니다. 삭개오에게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고요. 삭개오한테 갔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삭개오가 자기 인생의 고민과 이 컴플렉스와 아픔이 다 토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거기서 식사를 하고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8절에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지금 자기 소유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이 백성들의 등골을 뺐던 삭개오라면 이제 그들을 다시 풍성케 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떼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망가뜨렸던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게. 원래는 2배로 갚는 겁니다. 유대 그 율법에 따르면. 근데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러자 예수님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 자, 여러분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하셨죠. 유하시니까 이제 9절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젊은 부자관은 어떻습니까? 부자관은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 근심해서 자기가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삭개오를 봤을 때는 이 죄인 세리 나쁜 놈이 아니라 처음부터 뭘로 봤느냐? 되찾아야 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이런 시선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영혼, 아브라함의 되찾아야 할 자손, 이러고 봐야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경계와 의심과 미움과 경쟁 상대로 자꾸 이렇게 째려보잖아요. 그 눈빛이 우리나라가 좀 매섭습니다. 근데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불러오신 거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죠.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본 것을 뭐라 그러냐?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기 위해 여기까지 오신 거였죠. 우리는 내가 잘해서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기 위해 예비하신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는데 여러분 그 부자관은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팔아라가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주님께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감동으로 말하죠. 더 중요한 거 세리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만나고 넘어져서 주님 제가 세리장 때려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을 때려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을 때려치지 않았다는 건 뭐냐? 이제부터는 세리계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하면 이 세무소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는 거죠. 절대 변화받지 않을 것 같은 그 세리들의 세계가 복음이 파고들어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이런저런 자리에 부르시죠. 근데 우리가 하다가 지치면 아유 주님
모르겠습니다. 다 내려놓음, 때려침 막 이러는데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수록 변화된 성도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손해가 있죠. 절반을 떼주고 누구 속였던 거 다시 야 그 사람 불러라. 그리고 내배 딱 왜 그러세요 세리장님?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해야지. 이렇게 자꾸 등쳐먹지 마 이러면서 막 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삭개오가.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그리고 해서 이제 삭개오가 또 예수님께 또 인도하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보내신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임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찾은 바 된 나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변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신 그 결론 끝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신 그곳에서 신실한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터와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신실한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있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찾기 위해 이미 오셨고 기다리셨고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화받은 죄인 예수 위에 살기 원하는데 세상을 다 등지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부르사 그곳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천국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